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카드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잘 간직하고 있다는 이 말은 잘 보관을 한다라는 말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기억나십니까? 예, 대답이 없는 걸 봐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감사로 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춰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라 믿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역자와 중보기도팀에게만 그 기도 제목 맡기지 마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이제 오늘은 실패하는 방법이라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내가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지요. 또 다른 단어를 소개하면 루틴이라는 단어입니다. 루틴이라는 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용어인데 어떠한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일련의 과정을 행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단어인데, 요즘은 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습관이나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에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가장 먼저 마십니다. 물을 안 마시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난 물을 가장 먼저 마셔야 돼.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공원이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특정한 장소에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일종의 루틴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운동을 시작해야 마음이 편안해, 운동이 잘 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루틴이라고 합니다. 소개해드린 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단어와 루틴이라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각자의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의 상태를 알고 능력과 장점을 알고 또 내가 예상되는 장애물, 어려움도 예상합니다. 그것들 파악하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승리와 성취보다 실패와 좌절을 더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겠죠.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승리와 성취를 더 요구할 것입니다.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승리와 성취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반복시키는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각자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편의 모습으로는 실패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아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실패하는 방법은 우리 삶에서 떠나가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38년, 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40년 전 실패와 절망을 주었던 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승리하고 지금 기쁨이 넘치는 그 상태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 상태에서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아이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출발을 한 거죠.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3장에서 12정탐꾼을 보낸 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거주민 중에 네피림의 후손, 거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평가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가나안 성을 지금 무너뜨렸습니다. 분위기가 승리의 그 기쁨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등산에 비유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을 보고 좌절해서 그 높은 산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산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올라갈 수 없다라고 좌절을 한 거죠.
오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는 원망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행동을 했던 2세대들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이 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주님께 나에게 이 산을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 산을 건넌 거죠. 올라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큰 기쁨과 감격을 지금 간직한 채 출애굽 2세대들은 여리고성을 지나 이제 아이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단강과 여리고성이 마치 지리산처럼 높은 산이었다면 지금 향하고 있는 아이성은 해발 190m 정도의 작은 산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따지면 청명산 정도 되는 낮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지리산보다는 100분의 1 정도 작은 산이죠.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기가 최고조에 올랐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약하고 높지 않은 이 아이성에서 단번에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7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7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점령을 실패했다는 것은 단순히 36명이 죽었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발된 3,000여 명의 특공대가 흩어졌다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의 중심에는 5절 마지막 구절처럼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표현을 문학적으로 좀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지만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온 백성이 특공대로 나아간 3,000명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전의를 상실하고 기진맥진했다. 간담이 서늘했다. 크게 낙심했다라고 말하며 더 직접적으로 이 실패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소망대로 담대함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출애굽 2세대가 순식간에 출애굽 1세대처럼 변해버렸다는 상황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승리의 감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과거가 아니라 직전에 지금 막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향하고 있는 아이성은 물론 앞으로 행하게 될 이 가나안 땅 점령의 과정 가운데 당연히 자신들을 도우고 힘 주실 것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2세대들은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이성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죠. 그 이유는 1절 말씀에 기록된 온전히 바친 물건과 아간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이성으로 출발은 했지만 출발하기 전부터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는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 집안 사람 이외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개인을 위한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엄격히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을 위한 전리품으로 은과 금, 동철 기구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 헤렘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돌던 시절 무기가 없이 이방 민족에 노출되어 있던 그 시기에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방법대로 길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을 때 내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마음이 흔들려서 헤렘,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자신의 장막 가운데 숨겨두었습니다. 이는 아간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취한 것으로 단순히 좋은 것, 귀금속, 옷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동력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부정함으로 실패하는 지름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행하심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버린 이러한 행동은 비단 아간만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보면 볼수록 거대해 보이던 이 여리고성과 달리 아이성은 작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정탐이라는 방법으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사건이 있으십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똑같이 정탐이라는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행한 것이 바로 정탐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을 거인으로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를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정탐하기 전 그 숨겨진 상황에서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2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건 맞지만 그 사이에 숨겨진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 숨겨진 상황은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게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다수가 40일 동안 정탐한 그 보고가 부정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심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없이 그들 앞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탐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가장 좋은 길로 나는 그 길을, 그 표시를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러질 못했던 거죠. 또 아이성에서 지금 실패한 출애굽 2세대들 역시 여리고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또다시 정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리고성보다 작은 언덕에 불과한 아이성에서 출애굽 2세대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이성적인 판단이, 계획이 절대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거나 망각하거나 부정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과 나의 경험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바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된 방법으로 정탐했다는 그 이유를 바로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결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앞에 있는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간은 군사적으로 열세에서 우리가 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헤렘하지 않고 내가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라는 판단에 내가 물건을 취했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실패했다라고 자복합니다. 이 인정 속에는 지금 비록 실패했지만 실패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아이성을 향하며 그들이 잊고 있었던 성공과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을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 온 땅에 어떤 소문이 퍼진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가 힘이 뛰어나서 무기가 강력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6장 27절이 끝난 다음 바로 7장 1절을 시작하며 정탐을 하게 되죠. 망각했던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022년을 지금 1월부터 6월까지를 마치고 7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실패 많이 하셨습니까? 그 실패가 7월부터 12월까지 또 이어지길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와 성취를 더 원하지 실패와 좌절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022년도를 시작하며 각자의 목표를 세웠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실패를 반복하는 노력이 방법, 모습이 아니길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환상방황, 윤형방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목적지로 향하던 사람이 안개나 폭우, 눈보라 등으로 인해서 길을 잘 찾지 못해서 자신이 지금 지쳐가면서 한 자리를 원형으로 계속해서 맴돈다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 환상에 빠져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알프스에서 폭설이 내려서 한 등반가가 고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13일 만에 가까스로 구조되었는데 그가 구조된 장소를 찾고 보니 최초 조난당했던 지역에서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등반가가 13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매일 걸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자신이 조난당했던 그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이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모습이 지금 승리와 감사에 가까워지기보다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상황에 어쩌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제자리에서 지금 맴돌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 방황을 예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쉬었다 가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쉬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줄 지도와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죠. 적절한 휴식, 지도와 길잡이, 2022년을 지금 후반기를 시작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이미 실패했던 방법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 지도와 길잡이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8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서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체력이 아니라,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는 방법에 있을 때, 그래서 좌절하고 있을 때 홀로 두시는 분은 또한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보혜사 성령님을 반드시 보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두렵지도 놀라지도 걱정하지도 않고 그 땅을, 그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반복하는 이 행동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 문을 나가서 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걱정과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표대 삼아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실패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 12월 31일 그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다시 한 번 더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노라,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셨노라라고 간증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실패하며 상처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의 음성, 구원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산성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힘껏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니, 우리의 산성 되시니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녹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 음성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 절망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며 어떠한 목표와 소망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우리 계획과 소망이 더 이상 실패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라 승리와 성취와 감사 영광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동안 실패했던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했던 나의 방법, 나의 생각, 경험, 이제는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